안녕하세요. 성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1세기 종교의 미래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 종교 체험과 인간 마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인간의 심층적 차원과 그 신비주의, 종교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킨 개념으로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단어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의 종교 체험,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거가 다차원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체계를 포함해서 조직, 그 다음에 의례, 그리고 이제 인간의 종교 체험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여러 측면과 차원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거가 19세기, 20세기,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간의 종교성,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윌리엄 제임스와 칼 융이라고 하는 세 심층 심리학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분들은 인간의 의식적 자아 혹은 의식의 이 자아의 의식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가 인간 마음의 더 깊은 차원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 자기 의식의 이 심층적 차원으로 옮아가게 되면서 소위 인간의 존재의 전체성들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윌리엄 제임스와 칼 융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이 윌리엄 제임스의 책은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제목도 있고,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종교 체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종교 체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여기 종교적 경험, 그러니까 Religious Experience의 한국어 번역이죠. 종교 경험, 종교 체험 이렇게 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종교적 경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교회에 가거나 성경책을 읽거나 뭐 절을 하거나 의례 혹은 미사,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종교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경험이어서 이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종교 체험과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어로 경험과 체험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어디 뭐 과학관에 하루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를 경험학습이라고 부릅니까? 체험학습이라고 부릅니까? 체험학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오래 쌓이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루 갔다 오는 것, 그 다음에 체자라는 게 이제 어쨌든 몸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더 전면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체험이라는 단어에 이제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종교적 경험은 말 그대로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종교의 맥락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종교적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찬송가를 듣는 것도 종교적 경험일 수 있고, 뭐 성경책을 읽는 것도 종교적 경험일 수 있고, 불경을 필사하는 것도 종교적 경험일 수 있는데, 이제 종교 체험이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런 많은 종교적 경험 중에서도 짧은 순간, 아주 예외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해서 자기 의식의 혹은 존재 전체의 특정한 측면들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아주 예외적이고 드문 사건을 종교 체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종교적 경험이라고 본다고 하면 종교 체험은 조금 더 그 중에서도 아주 직접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가 붓다의 얘기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붓다가 이 삶의 그 생로병사에 관한 질문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수행을 떠나고 온갖 이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 뭔가 존재의 궁극적인 의문의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소위 이제 중용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보리수 밑에서 이 깨달음 체험을 얻고 나서 깨달음 체험을 얻은 이후 이제 붓다가 되는 사건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이게 그날 그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보리수 밑에서 자신의 참된
존재의 본성을 알아차린, 그 붓디를 알아차린, 붓다로 변모하게 되는 그 사건은 어쨌든 그 짧은 순간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있기 전과 있는 다음 자체가 완전히 전변하는, 그러니까 변모하는 존재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를 종교적 경험 중에서도 특정한 계기와 사건인 종교 체험이라고 부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 다음에 그 종교의 이해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리 체계, 조직 체계, 그 다음에 의례와 별도의 아주 독특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의식 변화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체험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사실 이 종교 체험이 인간의 마음의 심층적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종교 심리학과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라고 하는 세계 종교 전통의 여러 그 흐름 중에서 소위 예외적인 사건으로서의 궁극적 실제, 존재의 참된 본성을 알아차리는 사건을 목적으로 삼는 걸 우리 이제 신비주의라고 부른다고 하면 신비주의 역시도 이 종교 체험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그 종교 체험과 인간 마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즉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사건으로 자기 존재와 그 다음에 궁극적 실제의 참된 본성을 알아차리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가 인간의 마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일어나는데, 이제 재발견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 마음 속에서 존재의 참된 본성, 이 궁극적 실제가 알아차려지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다는 거죠. 그 오래전이라는 게 이제 힐랍, 우리가 이제 기록들을 남긴 힐랍 시대의 그 플라톤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플라톤이죠. 힐랍 철학, 그다음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보통 불리는데요. 뜻밖에도 이 플라톤은 그 서양 신비주의,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특히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서양 신비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매우 지성적, 이성적인 활동하고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예외적인 사건으로 궁극적 실제 혹은 신과 합일되는 사건을 도모하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종교 전통 내에서 흐름하고가 철학과 종교라는 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거리가 있는, 특히 이제 서구 역사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한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중기 대화들, 제가 지금 살펴볼 이 중기 대화편 중에서도 그 파이드로스 혹은 향연, 심포지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책들을 보면 소위 플라톤이 인간의 예외적인 의식 변화의 사건으로서의 이 체험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한 형태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이제 플라톤이 그 주장했던 인간 영혼의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하얀 말과 검정 말을 이렇게 마차가 끌고 있고, 그다음에 기수가 이제 이렇게 그 고삐를 잡고 말들을 조종을 하는 거죠. 이 플라톤은 인간 영혼을 두 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마차로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두 마리 말은 마차를 끌게 되는 힘센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욕망을 얘기합니다. 욕망을 얘기를 하는데, 하얀 말은 원래 이제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비물질적 세계, 신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가 물질적 세계, 인간의 육체에 깃들여서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죽으면 다시 영혼이 물질인 육체를 떠나서 천상의 세계, 신적 세계로 되돌아간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플라톤이 볼 때 하얀 말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도 인간의 영혼과 육체, 인간 존재 전체를 신적 세계, 그러니까 더 높고 숭고한 세계로 이끌게 되는 열망과 욕망을 하얀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영적 열망, 뭐 종교적 열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검정색 말은 인간이 육체에 깃들였을 때 인간의 존재 전체를 지상의 것들, 지상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이성의 육체부터 시작을 해주고 그 권력과 같은 것들, 부, 음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 쾌락을 주는 것들을 향해서 인간을 추동하는 힘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 말을 인간 기수, 이성, 지성을 가진
인간의 측면이 두 마리 말을 잘 길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하얀 말은 길들일 필요가 없죠. 플라톤에 따르면 하얀 말은 원래 이게 천상의 세계, 인간의 영혼이 유래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데 검정말은 굉장히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검정말을 잘 들여서 귀를 들여서 검정말이 하얀 말과 함께 천상의 세계로 가게 만들면 플라톤은 이 상태에서 인간이 아름다움 그 자체, 즉 다시 말하자면 영혼으로 천상의 세계에 존재했을 때 신적 차원, 신적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The Beauty Self,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광경을 지상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볼 때 인간이 육체를 입는 순간에 천상에 봤던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비전을 완전히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해서 이 망각한 것들을 다시 기억을 해서 그 기억들을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기억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동기 혹은 결정적인 이 그 나침반이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검정말이 아름다운 이성, 아름다운 뭐 광경,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경이로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점점 더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 보면 이제 플라톤의 그 욕망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학문의 아름다움, 수학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종교와 형이상학이 주장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차원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비전까지 인간의 영혼이 미친 듯이 마치 두 마리 말이 끌듯이 그 말을 쫓아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플라톤의 그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 얘기, 즉 다시 말하자면 인간 속에는 인간 존재 자체를 아름다운 곳으로 추동하는 두 마리 말이 있고 그 두 마리 말은 지상의 아름다운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천상의 아름다움까지 도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구도가 사실은 나중에 기독교나 이슬람, 유대교에서 인간의 영혼이 신을 갈구하고 신을 열망하고 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 부단하게 노력하고 운동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아주 기반을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이 플라톤이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중기 대화에서 얘기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즉 인간의 그 두 마리 말, 추동하는 두 마리 말을 이 플라톤은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로스. 에로스라는 거는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제 사랑의 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탄생 신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포로스하고 피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로스라고 하는 남자 신인데 풍요의 남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피니아는 빈곤의 여신입니다. 이 포로스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 정원에 쓰러져 있는 거를 이제 피니아 여신이 이제 덮칩니다. 덮쳐서 이렇게 회임을 하게 돼서 에로스를 낳는데 이 어머니의 뜻을 절반만 실현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풍요의 절반하고 어머니 빈곤의 절반, 다시 말하자면 어중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에로스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내 속에, 나에게 좋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어중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갖춰져 있는 좋은 것들의 어중간한 상태를 벗어나서 더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갈증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갈증이 내 속에 수분이 있는데 불충분하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바깥에서 그 수분과 이렇게 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면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지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할 게 없잖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중간한 사람인 거죠. 알고 있긴 하고 아는 것 자체가 좋긴 한데 이게 어중간한 상태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 바깥에서 그 좋은 지식을 더 이렇게 갈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두 마리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좋은 줄 알지만 나에게 부족한 상태로 있어서 바깥에 있는 더 좋은 것과 더 결합하게 인간들을 추동하는 힘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이 아주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고 하면요. 이 신적인 광기 상태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신적인 광기 상태는 The Divine Madness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이제 우리처럼 일상적인 의식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특정한 상태에서는
신에 의해서 접신된 상태로 변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적인 접신의 4가지 유형을 파이드로스에서 제시를 하는데요. 아폴로신이 우리가 그 델피 신탁에서 말하는 그 아폴로신이 이 무녀의 뒤에서 의식을 사로잡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페르시아가 이 페르시아 이길까요 말까요 하는 신탁 오라클을 주는 이 아폴로의 접신 상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이제 우리가 소위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라고 부르는 그 술의 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면 제정신을 잃게 만들고 카타르시스에 빠지게 만드는 이게 이제 2번째 광기 상태인 거죠. 이 2번째 광기 상태에서는 이 심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나서 이렇게 확 제정신을 잃고 나면 쌓였던 스트레스들을 다 풀게 되는 것처럼 이 신적인 광기, 이 접신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뮤즈신입니다. 뮤즈라고 하는 게 이 문예, 창작의 여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음악을 짓거나 예술 활동을 할 때 뮤즈신에 의해서 접신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의식 상태에서 굉장히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뮤즈신에 의해서 접신된 거죠. 그리고 뮤즈신에 의해서 접신된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모아놓은 공간을 우리가 요즘도 뭐라고 부릅니까? 뮤지엄, 뮤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뮤지의 집에, 뮤지엄 박물관에 갔다는 얘기는 그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만들어진 놀라운 물건들, 예술품들이 우리의 의식 상태를 마치 그 뮤지신에 접신된 상태처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뮤지엄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뜻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로스 신에 의해서 접신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에로스 신에서 접신된 상태에, 에로스 신에 접신된 상태들을 일컫는 그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놀랍게도 에로스 신이 결국은 에로틱한 것, 그러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것과 결합하려고 하는 힘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아름다움 그 자체와 결합하게 만드는 건데, 이 에로스 신에 접신돼서 지상의 것들, 나 자신조차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더 아름다운 것들과 또 결합하고 또 결합할 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름다움 그 자체와 결합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미친 듯이 그 아름다움 그 자체로 쫓아가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플라톤이 지성적인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아름다움 그 자체와 결합할 때까지 에로스 신에 의해서 접신된 자들을 철학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가 매우 다른 이해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이런 전제는 반드시 있는 거죠. 이 철학자는 에로스 신에 의해서 접신돼서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하는 직관적인 체험 그 자체까지 시도하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의 관계와 왜 이렇게 매혹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기 지성으로 이해를 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관적 체험도 추구를 하지만 동시에 이 직관적 체험과 연결되는 그 추상적 학문을 통해서 보편적인 아름다움, 수학의 아름다움을, 이것도 당연히 지성적인 활동이니까 이런 활동도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움 그 자체의 체험이 인간 영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남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서 그 4가지 접신 중에 아폴로 신에 의한 접신이 있었잖아요. 아폴로 신에 의한 접신은 결국은 무녀에게 아폴로 신이 와서 그 자기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저 앵무새처럼 답만 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 의미가 뭔지도 알아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적인 세계로부터 메시지는 받지만 소식은 전하지만 그 전해주는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 플라톤의 철학자는 에로스 신에 접신돼서 그 형이상학적 세계, 신적인 세계에서 봤던 아름다운 그 자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것까지 도달하지만 동시에 이게 왜 추구해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자기 지성을 가지고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남들을 얘기해주고 설득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양자의 측면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 플라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플라톤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플라톤의 이 얘기가 이후에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윌리엄 제임스 융과 같은 그 심층 심리학자들의 종교 이해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교 체험하고 종교적 경험 중에서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식이 변화하고 변모한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플라톤이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상태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들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일상적인 의식 상태다. 저도 이렇게 지적인 그 지성을 발휘하고 있는 매우 합리적인 이성이 주가 되는 일상적 의식 상태라고 하면 제 강의나 강연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뭐 당연히 영상으로 보던 분이 졸거나 물론 졸진 않고 이제 그 재생을 멈추시겠지만 어쨌든 강의 시 같으면 졸게 된다는 거죠. 졸게 된다는 얘기는 일상적이지 않은 졸음의 의식 상태로 가는 거고 그 졸음의 의식 상태가 더 깊어지면 수면 상태로 가는 거죠. 그 수면 상태가 더 깊어지면 꿈의 상태로 가는 거죠. 즉 일상적인 의식 상태, 뭐 비몽사몽간, 잠의 상태, 그 다음에 잠 중에서도 꿈이 없는 잠의 상태, 꿈의 상태처럼 서로 구분되는 인간의 의식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뿐만 아니라 힌두교의 그 우파니샤드에 만두키아 우파니샤드에도 인간의 의식 상태를 4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일상적 의식 상태, 꿈이 없는 잠의 상태, 꿈의 상태, 그 다음에 뚜리아라고 하는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가 된 의식 상태까지 제4의 의식 상태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서로 구분되는 상태들로 구분되어 있다. 이거가 나중에 이제 윌리엄 제임스로 이어지게 되면요. 이게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변형 의식 상태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의식들은 서로 구분되는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특정한 의식 상태, 변형 의식 상태는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티브, 많이 변해서 인간의 일상적이지 않지만 존재 혹은 초월적인 것과 맞닿게 되는 인간의 의식 상태가 존재한다. 이걸 윌리엄 제임스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위 mystical state of consciousness, 인간의 변형 의식 상태 중에서도 신비적 합일 의식 상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종교 체험 중에서도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가 인간의 존재와 종교성에 의해 결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플라톤 이후에 소위 말해서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간의 마음의 심층적 차원이 재발견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윌리엄 제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아까 보여드렸던 책이죠. 그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두 종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선 종교 체험의 여러 모습들, 그러니까 종교 체험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게 다차원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교의 다차원적인 측면, 뭐 의례를 포함해서 교리 체계, 조직 체계, 그다음에 종교 체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측면 중에서도 인간의 종교 체험이 종교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은 언제부터 등장을 하냐고 하면요.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슐라이머마허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이 또 흥미로운 게 슐라이머가 그 플라톤의 저작을 그러니까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전집을 다 번역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플라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라톤이 디바인 매드니스, 그 신적인 광기 상태가 존재하고 신적인 광기 상태 중에서도 에로스 신에서 접신된 상태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비전을 육체가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게 만들어서 천상의 아름다움 그 자체와 하나가 되는 그 비전을 본 사람은 이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이 지상의 세계에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이건 이 플라톤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치 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붓다, 견성 체험을 하게 되는 붓다가 되게 되면 그 윤회를 거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랑 매우 흡사한 이 주장을 펼쳤는데요. 어쨌든 슐라이머허는 이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뭐냐고 하면요. 이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에 대한 이 이야기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그 계몽주의 시기에 합리성, 지성에
이렇게 과학적 세계관을 포함해갖고 이 아주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의 많은 부분들, 뭐, 근데 창조론을 포함해가지고 무슨 아담과 이브의 신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거나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이 당시 그 지배적인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제 신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은 우주를 창조해 놓은 이후에 더 이상 인간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개입하지 않는 소위 추상적 원리로서의 신이나 혹은 합리적 존재로서의 신, 이 개념들을 계몽주의자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래서 종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양인일수록 이런 경향들이 심해져서 이 교양 있는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은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수아비로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는 원래 개인이 절대적 존재인 신에게 갖는 직관적 의존의 감정인데 절대 의존의 감정, 다시 말하자면 종교 체험과 감정의 영역인데 이걸 교리나 조직이나 이런 의례로 종교의 본질이 거기 있다고 비판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종교에 대한 본질과 핵심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접근을 취하게 된 거죠. 이게 당시의 지배적인 계몽주의적 종교 비판에 대한 이 슐라이마허의 나름대로의 그 종교, 개인적 종교 체험에서 종교의 핵심과 근거를 찾는 이 방향의 전환인데 바로 이거를 이 소위 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 종교 체험의 다양한 모습들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개인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맺게 되는 개인적 체험, 다시 말하자면 의식 변형의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슐라이마허와 플라톤의 얘기를 윌리엄 제임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종교 체험에 그 바울이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데 혼자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탄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회심 체험, 영어로는 컨버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은 이제 마음을 이렇게 방향을 180도 바꾸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짧은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사람에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때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심 체험인 거죠. 즉 그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 체험의 다양한 모습들은 이 회심 체험을 포함해서 이 뒤에서 다루게 될 소위 이게 아빌라의 데레사, 이 스페인의 수녀 출신이고 그 인간의 영혼이 7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 성과 같고 그다음에 인간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그 신에게 가까워가고 나중에는 이제 신 그 자체와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게 된 이 스페인의 대표적인 이제 수녀이자 신비주의자였는데 이 신비적 합일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 종교 체험의 하나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윌리엄 제임스는 이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개인적 체험이 인간 종교성에 의해서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을 통해서 재발견하고 그다음에 이 슐라이마허를 통해서 다시 재발견해서 이거를 자기 책으로 엮어낸 거죠.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가 쓴 종교 체험의 다양한 모습들이라는 책 자체는 이 책이 21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책의 후반부입니다. 소위 신비적 합일 체험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체험을 가장 종교 생활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 흐름들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윌리엄 제임스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동서양의 다양한 종교 전통의 신비적 합일 체험, 그 다음에 종교 전통 바깥에서 일어나는 신비적 합일 체험에 대한 기록담, 그러니까 보고담들을 모아서 여기서 이제 4가지 특성들을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적 합일 체험이 일시적이고 주어지는 사건인 거고 그 체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게 되는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 알의 특성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4번째 시간 그 초월 얘기를 다룰 때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여튼 이제 중요한 점은 윌리엄 제임스의 바로 이 책이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심층적 측면, 인간의 심층적 의식 차원을
초점에 두는, 그리고 그것과 종교성에 밀접한 상호관계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가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준 이 저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윌리엄 제임스의 이 저작 이후에 사실은 21세기에 인간의 종교와 종교성, 그리고 이제 그 미래의 종교성까지 저희가 연관시켜서 살펴본다고 하면 종교 체험이 갖는 중요성을 가장 두드러지고 명확하게 표현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살펴보신 것처럼 종교 체험이 그 제도화된 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으로서 이루어진 종교의 한 부분인데, 윌리엄 제임스와 슐라이 마허 때에 이르러서 이 종교 체험이 제도화된 종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 윌리엄 제임스는 이 제도화된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와 같은 익히 알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 말고 이 종교를 떠난 사람들한테서도 발견되는 신비적 합일 체험, 즉 다시 말해서 그 종교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제도화된 종교 자체의 구성요로서의 종교 체험이 아니라 이 종교 체험 자체가 제도화된 종교 이전 혹은 제도화된 종교 테두리 바깥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자체를 명확하게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21세기 현대 시대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가 돼서 그 종교조차도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선택에서도 특정한 종교만 하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을 조합하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자기 삶의 영적 여정이나 자기 삶의 체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접근하는 태도가 등장한 거죠. 예컨대 불교에서 지금 템플스테이들을 많이 한국 사찰에서 하는데 템플스테이에 가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불교인이 아닌 경우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 템플스테이에 가서 명상 수행을 통해서 자기 삶의 위안도 찾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삶의 마음속에 더 깊은 차원들을 의도적으로 발견하려고 하는 불교의 수행법을 제도화된 불교의 교리와 무관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21세기는 개인이 자신의 종교성을 종교 체험을 추구하면서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경향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죠. I'm not religious but spiritual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영성이란 말은 당연히 종교성 속에, 종교 속에서나 구현되는 건데 21세기가 돼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체가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 그거를 자기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종교가 아닌 영역에서 또 일어나는 현상이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여기 알두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두스 헉슬리는 이 영국의 소설가로도 유명하잖아요. 용감한 신세계라고 하는 책을 이 소설로도 유명한 이 저술가인데요. 알두스 헉슬리가 이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양의 종교 혹은 동서양의 문명,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진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 동일한 진리가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들이 제도화된 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우 이 현대적인 이 주장을 펼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영혼의 철학입니다. 이 영혼의 철학이 앞서 말씀드린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고 슐라이마허, 윌리엄 제임스를 거쳐서 소위 종교 체험이 제도 종교의 이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흐름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 의도적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제도화된 종교 바깥의 영역에서조차도 영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의 참된 혹은 궁극적 본성을 알아챌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주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오는 표층과 심층 종교, 특히 심층의 가장 핵심에는 인간이 의식 변형의 방법, 그게 이제 보통 종교 전통에서는 명상 수행법이라고 얘기됩니다만은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숨겨져 있는 차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하게 되는 통찰 자체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전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흐름들이 19세기, 20세기에 들었다라고,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이 개인의 종교 체험, 개인의 개인적 수행이 강조되는 흐름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심층적인 차원으로 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혹은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나 종교적인 열망들을 위탁하거나 함부로 남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이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저희가 종교를 그 수행 전통, 그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그 다음에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그 불교로 치면 개정해라고 하는 각기 세 가지 다른 측면이 골고루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골고루 발전한 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지금 영원 철학 혹은 신비주의가 얘기하는 심층적 마음의 상태에서 뭔가 비범한 종교 체험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이 세 가지 것 중에서 그 명상 수행, 소위 인간의 의식을 변형시켜서 뭔가 남들이 안 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만들어내는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지성적 수행과 혹은 윤리적 수행과 부조화나 불협화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제도화된 종교 전통은 끊임없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인간이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가 교선일체를 얘기를 할 때 선, 수행뿐만 아니라 교라고 하는 이 교리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들을 자기 삶에서 잘 통합시키는 이 균형 잡힌 태도를 교선일치라는 말로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하면 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이 뭔가 비범한 종교 체험 그리고 그 종교 체험이 주는 종교적 통찰만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은 다시 말하자면 균형과 조화를 잃게 될 가능성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저희가 이 전통의 지혜 혹은 윤리지성과의 조화로운 관계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제 또 양날의 칼처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소위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인간의 마음의 심층적 차원, 특히 이제 신비주의 혹은 심층 심리학과 관련해서 재발견됐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대 사회의 어떤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속에서 굉장히 큰 장점과 강점을 지니지만 동시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 그 전통, 그 제도화된 종교의 지혜를 잃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위험성에 빠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이 시간에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변화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서 소위 표층에서 심층으로 변해 나갈 때 이 변해 나가는 이 과정 그리고 이 특성들 그다음에 이 변화의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